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 안에 딱 안치가 되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앞에 있는 8장 22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솔로몬이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내용이 이제 쭉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먼저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에만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이 성전에 다 계시기 어려운 크고 광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 본문이 되겠죠.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31절 32절 보면 주님,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꼭 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맹세합니다 하는 것들은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희가 전쟁에서 패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들에게 쫓기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35절과 36절에는 하나님, 혹시 이 땅에 가뭄이 있거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곡식을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주의 성전에서 비를 간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뭄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다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거,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37절과 40절에서는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주님, 저희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인 일로도 기도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셔 주시고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것은 들어주십시오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기도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나라와 민족 간에 어려운 일이 있고 이 나라가 지금 전염병으로 힘들고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운데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또 무엇을 위해서 솔로몬이 간구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방인들도 여기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방인들이 여기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혹 서양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남아권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왜 왔냐고, 저 사람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들도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 성전의 문은 열려 있어야 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나님 이방인들도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은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요. 좀 전쟁에 대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전쟁에 지금 싸우러 나가는 길에 하나님 이 성전에서 주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고 간구할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주님 저희가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라고 간구하면 하나님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1절은 조금 긴데 이것도 참 눈여겨 볼 만한 말씀이죠. 자신들이 범죄하여서,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언젠가 우리도 범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면, 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소유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성전에 올 수는 없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4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거대로 기도했나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 그것 페르시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서서 기도하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했던 것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열왕기 상, 열왕기 하 말씀은 언제 기록되었는가? 학자들은 말하기를 열왕기 상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다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잖아요.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거죠. 열왕기 상하는 예언서가 아니잖아요. 예언한 말씀이 아니고 역사의 말씀이니까 다 멸망한 후에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된 거예요. 남유다까지 멸망된 후에. 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느냐?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겪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낸 거죠. 왕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뒤돌아보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반성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했던 왕, 하나님의 말씀에 악했던 왕들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그것을 포로로 간 유대인들에게,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러면 역대상하는 다신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역대상하는 그럼 조금 내용이 다를까? 역대상하는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포로를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남유다에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막 또 나그네들 또 어중이들이 와서 살고 있고, 막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고, 돌아와서 이 황폐한 땅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웠던 그 아름다운 모습 돌아갈 수 있을까? 라고 마음들이 지쳐 있을 때 돌아갈 수 있다.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 다윗과 솔로몬 때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열왕기 역대상에 쓰고, 이어서 선하게 살았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좋은 이야기들만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역대하에서는 선한 왕들의 이야기만, 남유다의 왕들만 쓰고 선한 게 했던 일들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의 말씀도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기록이 되었으니 오늘 지금 46절부터 50절짜리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희가 지금 죄를 지어서 포로로 끌려가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저희가 기도하면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비록 솔로몬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들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나의 신앙 고백 삼아서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지만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곳에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이 기도를 나의 기도 삼아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에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 이곳에서 저의 삶의 문제들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해야겠죠. 52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내가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시 전쟁에 패했거나 삶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어 있거나 혹여 내가 이방인같이 느껴지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지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새벽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이 주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간구하였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의 간구와 신앙 고백으로 우리도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님, 제가 이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로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내가 죄를 짓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주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긴급하게 들어주셔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